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그 여성 차별 문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그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축하하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은 모두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모두 남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그 강단 밑에서 찬양이나 접대 이런 것으로 수고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남성 위주의 교회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은 예장 통합교단인데요. 그래도 여성 안수,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여성에게도 그렇게 안수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성들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교단 총회장에 가보면은 그 여성 안수를 하라고 그래서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강호숙 박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 총신대를 졸업하신 것 같습니다. 합동 측이죠. 근데 그 학교는 이제 여성 안수 반대를 아주 극렬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교수들은 물론이고 그 학생들도 남학생이 뭐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여자 너 때문에 남자 한 명이 떨어졌다. 뭐 어디서 여자가 신학을 해서 남자들 밥줄을 끊으려고 하나.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막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2016년도에 그 강사로 임용이 됩니다. 총신대에서 현대 사회와 여성을 이제 강의하기로 했죠. 그런데 2월 19일에 교양학과 조교로부터 강의가 유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당 해고의 직접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총신대원 여동문 송년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여 강사가 기도를 했답니다.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설교를 한 사람은 총신대 총장이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성 안수 반대는 개혁주의 신앙의 보루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년회 모임이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총장이 그때 기도했던 여교수 그리고 또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호숙 교수님을 강의를 못하게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의 그 여성 차별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이 지향하는 바와 어긋난다. 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성경을 오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막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성차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4절, 3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핵심으로 내걸고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그야말로 그 여성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뭐 교회에서 묻지도 마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요, 앞뒤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앞에 글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남녀 모두가 예언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은 예언은 남녀 모두 은사가 있으면은 교회 예배에서 예언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문제 하면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에서 여자로서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언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여성이 공중예배에서 예언하는 것이, 예언은 말하자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녀 모두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은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과 모순이 발생해요. 충돌이라고도 하고 긴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러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이셨던 김세용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의 잠잠하라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을 사본학적으로 볼 때, 또 바울의 남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바울의 말이 아니다. 후대에 쓰여져서 현재의 성경에 불안하게 삽입된 것이 확실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절과 35절 잠잠하라 이 구절은 고대 사본에서는 40절 뒤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후대의 삽입으로 볼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앞에 있고 어느 때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삽입구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독일 성서공의 해설을 보면은 역시 이 잠잠하라 이 구절은 여성이 교회에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과 긴장관계에 있다. 11장 5절에서는 여자가 예배에서 공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 구절을 후대 삽입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독일 성서공의 해설도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이 김세용 교수님의 설명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성령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남녀들에게 주셨어요. 남자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교회에서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울의 그 논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 잠잠하라는 말은 언제 생겨났을까? 이것을 정답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습니다.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후에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아마도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창궐했어요. 했는데 그런 집단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매우 날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경한 권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독일 성서공회 성서해설을 참고해 보면은 교회 공동체들은 영지주의자 집단에게 위협을 당했는데 그 집단에서는 여자들이 주도적이며 선교적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했다. 아마 그런 여성들의 어떤 좀 이탈한 역할들, 요 부분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설령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울의 글이라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성서는 어떻게 여성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서는 여성 차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또 바울도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으로 두 여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두 여성을 말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성서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이제 증인의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초기 교회가 여성을 우대하였다는 반증입니다. 이토록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태도, 그런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지향하는 의이며 공의, 정의입니다. 만일 여성차별을 정당화한다면 성서가 지향하는 바와는 어긋납니다. 어렵지 못한 것이죠. 결국 여성차별은 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마저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차별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강우숙 교수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여성차별은 그 해당 당사자를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남성과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남성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러려면 왜 공부는 시키는 겁니까? 공부 시켜놓고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교에서 보면은 남녀의 차별을 너무나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곳의 여성들은 인권이 마구 유린됩니다. 그런 종교가 무슨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슬람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나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의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별을 자행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면 무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 할당제라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 목사, 장로 안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서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성서가 지향하는 구원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맺겠습니다. 교회의 여성 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로 성서 본문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서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여성 차별 문제가 강화가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이제 의, 공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차별을 철폐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가. 그걸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성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남녀 차별 이것을 철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녀 차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